어제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진실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 형과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자기 형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과 33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간의 유산 분쟁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만족하면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죄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창고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자꾸만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탐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이 창고만 계속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 10,000불이 모이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만 불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불을 다 모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또 100만 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재산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는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이 탐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걱정거리 또는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평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그것까지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들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님의 제자들은 더욱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염려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과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옷을 만들고 곡식을 저장해 놓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옷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비축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저축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 중에 언젠가 제가 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해밀턴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다른 곳에 되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해밀턴을 떠나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장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직장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따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 일이 그쪽에 잡혔기 때문에 또는 집이 그쪽이 더 싸기 때문에 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염려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